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이 함께 어버이날로 지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부담이 없다고 그래요.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따로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어머니 날은 어머니만 대해서 설교하기도 그렇고 아버지 날은 또 아버지 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서 소지는 참 많아요, 자료가.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도 많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이 찾아오고 있겠지만은 그 남자들은 싸우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날이라든지 어머니 날에는 그 하나로 부모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성경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회개의 방법은 각각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오늘은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에게 효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되라. 누가 아버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버지가 되라고 했는가 하는 점을 조금씩 분석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두는 자녀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딸에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성장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말을 해요. 이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좀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미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 상태거든요. 난 아들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이미 됐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아버지가 되라 하는가?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가? 즉 자기가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후에 자기의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 않은 아픔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불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를 자세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자녀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불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떤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아마 미쳤다 이렇게 돌아오는 말이 될 거예요. 반대로 또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해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이렇게 전혀 말썽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 그대로 웃음을 주는, 이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웃음과 평화를 주는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반대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압살롬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맨발로 막 도망할 정도로 급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군대들을 정비하고 이제 구테타 일으킨 아들과 싸워서 다윗 편에 있던 군인들이 이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류라는 것은 어느 이렇게 옥상을 말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운이라라고 성경은 말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3번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친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면 뭐 잘 죽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차라리 내가 그때 내 손에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 알았다. 내 앞에서 네가 죽는 거 차마 내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다.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명드릴 것은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따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말은요,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은 안 믿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더구나 지금 목회자잖아요. 오늘날 말하자면은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해서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 소리를 듣고서 바로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어갈 때에 그 아들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진작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그 후유와 더불어서 생명이 떠나가는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록 비유지만 누가 보면 15장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탕자였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매일 문 밖에서 돌아올 수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소개시킨 이 모든 분들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곧 기독교인들의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몇 퍼센트는 이제 자녀 때문에 심도를 해도 너 빨리 죽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이제 그 죽고자 하는, 정말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 집 나가, 너 못 키워,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입장을 바꿔 내가 아버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됐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는 자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겠지만 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가졌다고 그래요. 뭘 말하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말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 이 자녀가 진정한 효도 자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영적인 복, 즉 신앙의 복이죠. 믿음의 복과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다 하는 의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름까지도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해서 이제 이름까지 바꿨지만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 마음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아브람을 보십시오. 현재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12장에는 아브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 자신도 세상적인 복을 다 받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믿음의 복을 받았죠. 받고자 하는 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바꾸라 하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행하여,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하나님 약속가 있어서 내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지금 자녀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이제 믿음도 자기 나름대로 잘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왜 완전하고 할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큰 자, 높은 자란 뜻입니다. 그게 큰 자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해라는 뜻인데 이 해라는 것 하나 더 갖다 넣어요. 넣다 보니까 이것이 만민의 아버지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큰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은 자, 큰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럼 이름을 누가 바꿔줬느냐? 아버지였죠. 데라였죠. 데라는 왜 이름을 줬느냐? 당시에 큰 자 아버지는요, 제사장만이 그런 이름을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많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데라도 그 아브람 아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적인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까? 그래서 말씀만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라 역시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둘 따라 다
바로 만민의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은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아버지였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한번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잘 지나가다가 10절에 이런 말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11절에 모든 11절에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의 표정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예, 몸에 표를 남기게 하셨을까? 그 버리게 하고 표를 남겨서 표징, 이게 표가 표다. 네가 다닐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곧 신약에서 어떤 걸 의미하느냐? 오늘날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바울과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물로 이렇게 3번 찍어서 받는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자체는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만 살아있습니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할례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간문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 이어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6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한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족속, 즉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너의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겠다. 그래서 시불이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 뜻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훈련을 통해서 또 바다를 건너겠다. 강과 바다, 물을 건너겠다는 거죠. 이 물을 건너기 때문에 세례를 물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침례교에서는 침례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바다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왜 살려줬느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살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섬겼던 신을 버리고, 즉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이제까지 제단을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그대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요, 기독교, 많은 기독교, I'm 크리스찬 그래요. 그러면서도 행동하는 것 보면요, 아직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요, 또 밖에서 행동해도요, 옛날에 믿었던 신들, 이런 신들의 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옛것을 끊지 못하고서 언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끊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라. 아직 내가 부족하다. 아직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너희의 습관 속에 있다. 내가 보니까 제단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말은 드리는데 아직 습관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서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점점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내가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한 살면 그 끝나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도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옛생활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끊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난다는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겠느냐? 더 커서 올라가서 우르를 왜 떠나겠느냐 하는 것은 거기 있으면 그 습관을 못 벗어버릴까 봐 멀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서 있으면서 이제 완전한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집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잘못된 우상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고 말을 해요. 자,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살라는 의미로 많이들 해석을 해요. 분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또 목회자는요 성경을 근거를 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에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분간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요 잘 보시면 혼자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할까 인정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잘 안다면 분가시켜야 하잖아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분가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을 해요. 3대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분가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손자 야곱까지 낳은 것을 보고 함께 3대가 살았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제가 방금 소개했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뒤에 자녀는 반드시 독립을 해야만이 자녀가 독립해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해야만이 그게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이제 자격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5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20여 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에서가 그때까지 이삭 아버지가 얼마나 참 이삭 쪽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가 큰아들인데 자기에게 복 주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복을 넘겼으니까. 그런데도요 에서가 아버지를 잘 받들고 섬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니까 자기는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0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에서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서는 알았어요. 비록 아버지가 자기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효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돌아오니까 야곱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약 한 30년은 정확히 따지면 27년 동안 이제 이삭이라는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다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지요.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함께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부모를 떠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을 모셔도 즉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경제적으로 자기가 부모님을 받들어 공경하면 그게 바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함께 살지는 못해도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받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와주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내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됐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바로 이 자녀를 잘 이끌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아직까지도 경제에 도움을 받고 있다면 아버지의 자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 물론 여러 가지 뭐 사업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움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오늘날 말하자면요, 한국에서 놀랍게도요 작년에 45% 재작년에 45%였던 캥거루족이요 올해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캥거루족이 뭔지 아시죠?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부모 집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러면은 렌트비나 내라. 미국은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데 한국은요, 아이 아버지와 나이 사이에 무슨 렌트비입니까? 이렇게 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혼력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얼받는 걸 얼받는 그대로 받고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가 당분간 의지하는 것은 오케이, 문제가 없죠. 근데 아예 경제적으로 자기가 자립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혼했는데도 이제 부모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버지가 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미국이 저는 그런 면에서 칭찬을만 하는데요, 자녀가 벌써 나이가 들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시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끝까지 그냥 자녀 그래서 뭐 미국에 살면서도 돈을 모으면 자녀한테만 다 주려고만 하지 이 자녀를 독립심을 시키질 못해요. 일찍부터 독립시켜서 너는 너다 나는 나다 그렇게 해서 도리어 내가 이제까지 너를 도왔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나를 도워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물론 자녀가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 도와야죠. 근데 멀쩡해요. 멀쩡한데 돕는다는 것은 성경적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능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자녀는 독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기독교적인 아버지이고, 자녀 역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옛사람을 벗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비결이다.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엉뚱하게 아버지가 되는데 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올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말씀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심리학자들은요 여기에서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라고 그래요.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을 성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이 각방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듣는데요, 그게 바로 일부만 알고 일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5장 6장이 뭘 나오죠? 가정이 나오잖아요. 가정이 나오면서 남편 아내를 쭉 설명합니다. 종들 상전을 설명을 해요. 자녀 아버지를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설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대로 설명을 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주 중요해요. 성적인 해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해석이라면은 이 바울이 벌써 결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혼자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래요. 비밀을 깨달은 게 바울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게 비밀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이미 구속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이제 말씀이다, 원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장 24절을 놓치고 지나가요. 2장 24절에서 이 한 몸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 남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고요, 여자를 통해서 교회의 예표를 말해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고서 남자는 그리스도였고 그때는 여자는 교회였구나. 교회는 누구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이 비밀은 크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 복을 받았어요. 그게 16장까지예요. 자, 그런데 17장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라고 말을 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기 위해서 너는 아브라함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죠? 바로 세상적인 것이 다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정말 필요한 것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머리요, 여러분들은 몸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가 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다른 어떤 종교도요, 하나가 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대상이고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신은 나에게 복 주는 것이지 바로 하나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옛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이제 결혼을 누구야 하느냐? 예수님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아직까지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짝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바로 이제 결혼 생활이 아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결혼 생활은 내가 결혼을 했더니 안 했더니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너희가 세상의 신을 떠나 이제까지 세상의 신의 신부가 되었고 아내가 됐지만 이제는 그걸 떠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끝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끝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 이제 원하는 자로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이제 마시라 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었다 보면 아브라함으로 새 사람을 소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은 뒤에 있고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앞에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네 자녀도 달라올 때 내가 달라올 때 취할 것이다. 너 자신도 취할 것이다. 모든 걸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첫째요, 예수님이 첫째요, 이 첫째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도는요, 나라마다 종교마다 방법이 다르지만 근본은 같아요. 근본은 무엇이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거, 이건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즉 성경적으로 말하는 효도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만큼 가장 근본적인 효도를 가리키는 종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잠언서 4장 4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그래요. 이때에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둬야 한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효자요,
그 사람이 아버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로 잘 산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자는 누구냐?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바로 효자인 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셔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